제6장 미래의 초월성, 희망의 신학. 1960년대의 10년간은 혼돈의 시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답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강조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생활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전대미문의 각종 시위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신학계는 그 거장들이 은퇴하거나 사거했고,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거나 세상이 교회가 논해야 할 논제들을 설정한다고 말하는 등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전의 어떤 시대에도 세속화가 그렇게 급속도로, 그것도 인류를 위한 새롭고도 강렬한 희망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일찍이 본 적은 없었다. 또 그 이전에는 전통신학에 대한 절망으로 그렇게 급격히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도 없었다. 악행들이 까닭없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자행되는 엄청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앙을 반박하는 주장들과 함께 전개된 항변적 무신론이 이 1960년대에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적 유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로서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에 대해 학살과 히로시마를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전통적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순전히 세속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원리들 속에서 찾았다. 이러한 세속적 요구에 적응하려 했던 신학자들은 때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 교리들을 인간적 열망에 대한 상징들로 환원시키면서 무신론자들이 제기한 논점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다가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의 완전한 내재적 존재로 축소되어 버리거나 기독교적 무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반발적인 태도를 보였던 신학자들은 점증하는 세속화와 무신론의 세력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반지성주의적 정서, 신비주의 또는 시대의 정신을 정죄하는 데 만족하는 고백주의 등과 같은 요새 속으로 도피해 들어갔다. 그들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을 피하여 떠돌다가는 세대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먼 과거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는 초자연적 사건들 속에서 또는 은사주의 운동에서처럼 현재의 황홀경적 사건들 속에서만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다가는 현실 무관의 상태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시대가 바라던 혁명적 희망과 절망들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적응이나 반발의 태도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의 한 젊은 신학자로부터 한 권의 책이 출연하였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20세기 후반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했던 새로운 신학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책은 서독 티빙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39세의 교수인 유르겐 몰트만이 쓴 희망의 신학이었다. 이 작품 속에서 몰트만은 신학적 작업의 기초로서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전통적 교리인 종말론으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새로이 이해하려 했다. 몰트만의 노력은
그 외의 다른 신학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러한 사상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몰트만의 동료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독일의 가톨릭 학자인 요하네스 메치, 미국의 칼 브라텐 등인데, 그들 모두는 초기에 그것이 옳은 결정이든 그런 것이 어든, 그들 모두는 초기에 일반적으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린 새로운 신학 운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브라텐에 의하면 희망의 신학자들은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들, 즉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에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브라텐은 전하기를 현대의 철학은 현대 철학은 그 질문들 중에 첫 번째 것에만 주로 매달렸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정도의 관심만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 관심을 세 번째 질문에 전적으로 몰두시킴으로써 세속적 인간과의 접촉점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던 것이다. 희망의 신학은 부분적이지만 20세기 사상 안에 일고 있던 몇 가지 발전이 겉으로 표출된 외연이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전조는 금세기로부터 신약 학계에서 일고 있었던 하나의 재발견이었다. 학자들은 종말론이 예수의 선포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논의가 주회의 수준에만 머물 뿐 적용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있었다. 결국 희망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무엇을 했으며 초대교회는 무엇을 희망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과거의 종말론들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그러므로 칸트가 물었던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와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인 희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들이 다루고자 했던 이슈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희망의 신학은 현대 문화 속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희망의 종말론을 위한 접촉점을 찾고 있었다. 희망의 신학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된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재발견은 또한 신학적 시간 개념이라든지 구원을 시간으로부터의 탈출로 보는 희랍적 개념들이 기독교 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공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소장파 사상가들은 이러한 사상적 개관의 자취들을 칼 바르트의 신학에서 찾았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루돌프 불트만에 의하여 제기된 실존적 시간의 개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희망의 신학자들은 바르트나 불트만을 추종하던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시간을 직선으로 보는 성경적 강조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자 했다. 희망의 신학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었던 그 외의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발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현대적 문제였다. 1960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시간 밖에 그리고 시간 전체를 관통하여 존재하는 존재로서 보는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 때문에 불거져 나온 몇 가지 풀 수 없는 난제들에 대하여 현대의 무신론이 손을 댄 것은 잘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긴박하게 내리누르는 악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도 제공해 주지 못했다.
희망의 신학자들은 1960년대의 격동하는 10년간 크게 만연되어 있던 내재주의 신학의 방향을 따르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신의 죽음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세속의 영역 속에 잠식시키려 했던 급진주의 신학을 따르지도 않았고, 또 과정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지속적 운동으로 부침하는 시간 속의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로 치부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땅 위에 천상에 거하는 분으로서 그렸던 과거의 공간적 범주들을 채택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확립하려고 했다. 신적 초월성을 새로이 이해하고자 했던 그들의 탐구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한 가지 뚜렷한 논지를 제시했다. 초월자로서의 하나님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공간성보다는 시간성이 주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미래의 힘 또는 곧 나타나게 될 주권적 통치의 절대적 미래 속에 거하시는 그의 거처로부터 역사 위에 그의 그림자를 내리뜨린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위르겐 몰트만 1926년 미래의 초월성과 내재성. 비록 몰트만이 신학에 대한 새로운 종말론적 지향성을 가지는 접근을 했던 유일한 선지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많은 책과 수많은 논문들이 번역됨에 따라 그는 영어권에서 급속히 이 신학에 대한 해설자로서 가장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또한 영국과 미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듀크, 에모리 대학교 등에서 방문 교수로 봉직했고 1984년에서 85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기포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몰트만의 방대한 저술들 전반에 걸쳐서 한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한 미래의 희망이 중심적인 것으로 두드러진다. 그가 저술과 강연의 주제로 삼는 이 희망은 역사와 경험에 그 근거를 둔 현실주의적 희망이다. 그것은 신앙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열망들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신학은 1960년대의 혼란과 격동 속에 있었던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다. 몰트만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들을 재건하는 일련의 책들을 통하여 그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게 되자 그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몰트만의 삶과 신학자로서의 생애. 위르겐 몰트만은 1926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신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레싱, 괴테, 니체 등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전수받았다. 당시 독일의 거의 모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싸웠다. 그는 1945년 벨기에에서 영국군에 의해 생포되어 1948년에 석방되기까지 전쟁 포로로 수감되었다. 틸리히와 마찬가지로 전쟁은 몰트만의 삶에서 신앙적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틸리히와는 다른 것이었다.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의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나는 그때까지 내게 확실한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제공하는 삶의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희망 때문에 내가 정신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나를 절망과 포기로부터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귀환할 때 나는 신학을 공부하여 나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했던 그 희망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다는 새로운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왔다. 몰트만은 게팅겐에서 바르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선생들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초기에 그는 이 변증법적 신학의 고장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그를 열혈히 환호하였다. 사실 그가 내놓은 초기의 저술들 가운데 하나는 변증법적 신앙의 태동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서였다. 몰트만 신학의 근본적인 대의 속에 바르트의 영향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는 훗날 이 위대한 스위스의 신학자가 실제의 역사적 성격과 신학의 종말론적 성격을 간과한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몰트만은 195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57년 부페르탈에 위치한 고백교회 소속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되기까지 한 작은 개혁교회의 목사로 봉직했다. 부페르탈에서 그는 1960년대의 종말론적 신학을 주도했던 또 한 사람의 대변인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와 만나게 되었다. 누가 누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이 두 신학자들과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으로 남아있다. 본 대학교에서 잠깐 있다가 몰트만은 티빙겐 대학교에 명망있는 조직신학 교수직에 임명되어 미국에 건너가 방문 교수로 지냈던 기간들을 제외하고는 그 후 줄곧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65년에 나온 희망의 신학 출간 이후 몰트만은 종말론을 그의 중심 주제로 삼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주저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그의 기포드 강연을 기초로 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관점에서 본 기독론 등이 있다. 저술, 강연, 그리고 교수직 외에도 몰트만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여 가톨릭, 정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화를 해오고 있다. 그는 또한 1960년대 말에는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간의 대화에도 참여했는데 아마 서구의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들과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에 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해방신학자들과 비판적 입장에서 교분을 맺어왔기 때문에 금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일었던 혁명신학과 정치신학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다.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 즉 신학의 중심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피조세계가 썩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뿐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인간의 공동체적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희망이다. 그의 신학의 모든 부분에 이러한 중심적 모티브가 속속들이 스며 있다. 그는 종말론이 너무나 자주 신학의 쓸모없는 부속물쯤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강조되어야 했던 곳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 대신 그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그 나라, 곧 그 종말론적 영광의 나라가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학서의 에필로그에서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는 종말론이며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로 향하여 가는, 그래서 현재를 혁신하고 변혁시키는
희망이다. 그는 이와 같은 미래를 향한 방향의 재설정이 성경적으로 건전할 뿐 아니라 현대 신학이 처한 문제들과 공경에 대하여 해결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종말론적 존재론과 신학. 신학에 있어서 몰트만이 가지고 있었던 주된 관심사들 가운데 하나는 종말론적 또는 메시아적 신학을 이용하여 신론을 독창적으로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사이에 있는 갈등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미래의 힘으로 보는 하나님 개념은 또한 고전적 유실론과 무실론 사이에 있는 현대적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몰트만은 또한 신학 이론과 그리스도인의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파괴적인 괴리를 직접적인 사회적 적용이 가능한 비판적 하나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극복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몰트만은 종말론에 의한 신학적 방향의 재설정에서 몇 가지 근거에 의존한다. 한편 그가 결코 근본주의자도 아니며 축자적인 성경주의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데도 그의 신학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게하르트 폰 라트와 에른스트 케제만과 같은 의학 및 신약 학자들은 히브리 사상과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 역사와 묵시 등의 범주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 독일의 신학자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에게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르트와 다소 덜 알려진 사상가인 한스 요아킴 이반트가 포함되는데, 이반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화해의 행동이 가지는 종말론적이며 사회적인 측면들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독교적 근거들 외에 몰트만은 티빙겐의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에런스트 블로호와의 비판적인 대화로부터 많은 것을 끌어온다. 블로호는 희망의 원리라는 제하에 기독교적 종말론과 마르크스주의적인 과학적 사회 분석을 혼합시킨 방대한 유토피아 철학 연구소를 내놓았다. 블로호에게 있어서 개인이 모든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인 완전한 고향에 대한 바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능이며 혁명적 변화를 통하여 역사를 유토피아로 움직여가는 힘이다. 이 철학자는 아직 되지 않은 것인 유토피아가 현재와 과거에 대하여 힘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초월성 없이 초월하게 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론을 전개했다. 몰트만은 블로어가 발전시킨 미래의 존재론으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오지만 초월성 없이 초월함에 대한 힘있는 비판을 덧붙인다. 그는 인간은 희망 속에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향해 가면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던 블로어의 신념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천국을 배제한 역사적 미래는 전도양양한 희망일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역사적 운동에도 그 동인이 될 수 없다. 블로어가 제안했던 바대로 초월성 없이 초월한다는 것은 무한성을 불확정적 무한정으로 바꾸는 것이며 성취를 위한 분투 노력을 단순히 쉬지 않고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몰트만 사상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블로호의 값진 공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려 했던 하나의 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블로호의 희망의 무실론 안에서 종말론을 그 사상의 매개물로 삼으라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하나의 도전을 보게 된다. 다른 한편 그는
블로허에게서 얻은 통찰들을 이용하면서도 희망의 무신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변형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경고한다. 블로허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의 묵시적 이상의 진가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천상적 초월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통렬히 비판했다.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서 몰트만은 기독교의 희망이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 아니며 사실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근거가 결여된 것이어서 천박한 것임을 보이고자 노력한다. 마르셀 로이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몰트만은 블로호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희망은 사실 하나의 추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정말로 가능성 있는 것이 되어버린 미래에 대한 열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 진입함으로써 그것은 희망의 실체를 제공하고 또 그 희망의 결정적인 지평, 하나의 궁극, 곧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역사 그 자체를 위한 진정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새로움을 불러들인다. 몰트만은 융합적 신학자가 아니다. 그는 블로호의 희망의 무신론과 같은 세속 철학이 그가 하고 있는 교리의 재형성 작업을 통화하거나 결정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르트와 블로호는 몰트만의 신학적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한 쌍으로 등장한다.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그에게 신학적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블로허는 기독교의 희망을 새로이 해석하고 있는 몰트만에게 자극과 함께 철학적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몰트만은 신학의 영역 내에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써왔지만 그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기여는 신론에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라는 이 중요한 분야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신학적 방법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의 사상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약속으로서의 계시. 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몰트만은 그의 신학이 성경의 기초를 둔 가운데 종말론적 정향성을 가지며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것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은 다소 복잡하다. 사실 전통적인 의미로 볼 때 그가 일관적인 신학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조직적 접근 방법의 결여는 부분적으로 정확한 교리에 대하여 그가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보다는 구체적인 교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순수한 이론보다는 실천적 이론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신학의 과제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궁극적인 변혁을 바라보는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몰트만에게 조직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종말론적 성취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의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 지식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신념에 기인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알려지는 것처럼 알 것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상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 보수는 역사라고 하는 실제의 중심 속에 존재한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로서 현재와 동일한 것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면 그 미래는 현재와 과거에 대하여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몰트만에게 어떠한 공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미래는 새로운 것이지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 종말론적 존재론이 그의 작품 전반에 공통된 흐름으로서 연면히 이어지고 있어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실제는 미리 예정되거나 자기 충족적인 인과의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므로 실제 자체가 역사적 흐름의 상태로 존재하여 역사적 실제가 앞에 놓여있는 열려진 가능성들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희망은 의미 있는 그 무엇으로서 존재할 가망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가 현재 속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미래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실제의 새로운 가능성들의 근거와 기원으로서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현재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를 통화한다. 즉 그의 존재론에 있어서 미래는 현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현재를 결정한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그것은 현재로부터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옴으로써 그것을 앞으로 끌어당겨 전혀 새로운 실제의 형태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은 신학적 범주들이나 개념들이 항상 새로이 전개되는 미래의 빛 안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몰트만이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엄격한 일관성과 조직적인 통일성 같은 것을 신학적 특징으로서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미래를 현재에 대한 모순이라고 보는 변증법적 사고 때문에 역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고는 종종 논리적 결론보다는 통용으로 끝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몰트만에게 있어서 신학적 개념들은 실제를 그 현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고 못 박아두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실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과 미래적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견이다. 그러나 몰트만이 어떤 종류의 방법론도 거부하는 불합리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아무런 근거나 상호 연관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쏟아내지 않는다. 비록 그가 틸리히의 상관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신학은 같은 종류의 답변 기능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개념들은 자연, 인간의 실존 또는 이미 현존하고 있는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몰트만은 자연신학, 그는 여기에 인간학적 신학도 포함시킨다. 자연신학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 또는 현존하는 세계의 질서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현재의 세계는 말하자면 분명히 고장나 있으므로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로 존재하시게 될 미래의 영광의 나라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이성이나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견적 지식을 얻을 수는 있다. 몰트만이 자연신학을 기독교 신학의 여하한 종류의 서론으로서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르트의 버금갈 만큼 철저하다. 그러나 바르트와는 달리 그는 신학이 계시에 의존하여 세속인들의 필요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은 세속인들에 대하여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신학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몰트만은 신학적 과제에 대하여 틸리히와 유사하게 묘사한다. 만약 성경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사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면 기독교 신학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이 현재의 희망과 우려들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연신학의 근거는 현존하는 세계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세계의 한숨과 신음들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들에 기초한 기독교의 희망만이 현재적 행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죽은 것을 붙잡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질문들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답변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몰트만의 관심은 그의 신학적 방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계시란 무엇인가? 여기서도 몰트만은 단번에 그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의 사상이 시간을 두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범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이다. 성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는 이스라엘과 초대교회가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의 주된 형태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약속의 종교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어떤 천상적 영역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나타내 보임으로 해석하는 신현의 종교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 몰트만의 주장에 따르면 계시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불행스러운 변화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역사를 말살시킴으로써 위안을 제공하며 구태의원한 정치적, 문화적 현상 유지에 대해서도 그것을 영원한 것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지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에게서 신현 종교의 대요는 시간적 초월에 열중하며 파르메니데스, 시간적 초월에 열중하며 실제의 여러 형태들에 존재하는 영원한 영역, 플라톤, 실제의 여러 형태들이 존재하는 영원한 영역에 대하여 집요하게 몰두하는 히랍의 철학적 신학이다. 몰트만이 칼 바르트의 계시 개념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사상사 전반을 통틀어 철학과 종교 속에서 그 영향들을 추적해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신학이 단지 죽은 과거에 속한 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계시를 신현으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몰트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약속과 그의 약속들에 대한 신실하심의 역사로서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계시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역사와 현상에 대한 관념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약속이라 불리는 안내하는 별의 인도로 현재의 실제를 하나님이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우주로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남겨두고 아직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개척해 나가는 전진해 가는 역사로서 경험하게 되었다. 계시의 경험은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를 종교적으로 제가해 주도록 했다기보다는 현재로부터 떨어져 나와 미래로 향하게 했다. 이러므로 약속으로서의 계시는 역사를 직선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관을 형성시켰고 선지자적 경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래적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더 큰 의를 추구하도록 해주었다. 몰트만은 이와 동일한 계시 사상이 신약 교회에서도 발현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약속의 한 사건으로서 경험하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서 선포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된 미래의 전조로서 성령을 경험하였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 안에 나타날 그 자신의 의, 죽은 자들의 총체적 부활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총체성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등을 약속하셨다. 이러한 약속들에 기초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 들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선교를 향한 일념으로 희망 속에 살았다. 약속으로서의 계시는 사실들을 전달하기보다는 믿음과 희망을 불일 듯 일으켜준다. 불일 듯 일으켜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이 단언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종의 지식이 존재한다. 즉, 바라는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것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면서 그 자체를 넘어서려고 하는 성견적이고 예기적이며 잠정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이 지식은 현재의 추세와 경향들을 기초로 하여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는 미래학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미래의 지식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사건의 경향들과 그 안에 잠재된 것들을 나타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하여 열려진 가능성들에 대하여 어림잡아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미래를 아는 것이다. 몰트만에게 성경은 그 자체가 계시는 아니며 축자적으로 영감된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다. 어떤 면에서 바르트나 브루너를 회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묘사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약속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 자체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데서 그 주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역사와 마주치게 된다. 우리는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으며 미래가 과거 속에서 계시되고 얘기되었음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이 해방의 역사 속으로 끌어올려졌음을 발견케 된다. 즉, 성경의 권위는 도구적이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사용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성경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도래하는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이다. 몰트만이 초월신학과 내재신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맹렬한 열망은 이미 그의 계시관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계시를 저 멀리에서부터 역사 속으로 초자연적인 침입이 일어난 것으로 보든가 또는 역사 안에 있는 인간들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속에서 얘기될 수 있는 전혀 새롭고 기대하지 못했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약속으로 묘사했다. 그 사건들의 미래성은 계시의 초월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대하여 모순되며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지 않은 존재의 새로운 총체성에 대하여 그것을 열어준다. 계시는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약속된 미래에 대한 묵시이다. 비록 역사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는 아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 속에서도 그 약속과 그 안에 여전히 포함된 것은
아직 실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넘침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시는 미래가 초월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초월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미래가 현재에 곧 닥쳐오는 것처럼 내재적이다. 미래의 영광의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로부터 부재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 효과에 있어서 현존한다. 현재 경험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으로 두드러지는 미래로서 그것은 희망을 일깨우며 내성을 확립시켜 줌으로써 현재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미래성. 미래성에 기초한 몰트만의 초월과 내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그의 신론에서 결정적인 것이다. 이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임재하여 충분히 나타나실 미래의 영광의 나라 사이에 가능한 한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어보려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계시거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열려진 미래의 지평에 있어서 우리의 앞서 계심으로 이 미래를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만약 우리 위에 계시든 우리 안에 계시든 이미 완전히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제가 진정으로 역사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완전히 확신한다.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신현 종교들의 수처럼 역사는 무의미 혹은 전멸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이 역사의 악과 비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 그 역사의 악과 비인간적인 모습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반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그러한 극복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반박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역사라는 실제이다. 그 안에 있는 악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계의 근거나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이 세계와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다가오는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가 창조주이며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를 지탱해 주는 분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초월성은 현재의 세계를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임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적 관점에서 변혁시키는 능력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내재성은 매 순간에 영향을 미쳐 그 나라의 영광의 모순들을 반박하는 그의 곧 닥쳐오는 미래성이다. 그러나 몰트만은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미래는 과거나 현재가 미래로 향하여 나가도록 추진해주는 사건들을 풀어놓아 주기 위하여 실제로 현재와 과거 안으로 꿰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정구징후적 혹은 예기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진정 고난과 능력의 모습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 세계 안에 내재하신다.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인데 특히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 등을 들 수 있겠다. 결국 몰트만은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한다. 만일 하나님의 초월성이
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순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미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오시는데, 즉 강림이 있다면 그의 내재성은 이 세상 안에 임한 그 나라의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서 그가 이 세상과 함께 있게 되는 데 있다. 몰트만이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미래의 현존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신론은 종말론적이며 삼위일체적인 만유제실론의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세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 역사로 간주한다. 동시에 그는 이 역사를 발전 또는 진화가 아니라 미래적 전조나 얘기로 본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 몰트만은 삼위일체론과 종말론의 연관성에 대하여 그의 두 가지 주제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탐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즉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그의 하나님 이해에서 핵심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정곡을 꿰뚫는 분석을 통하여 몰트만은 이 사건이 화해의 역학이란 면에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지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삼위일체적 모습으로 확립하는 계기였다. 십자가에서 발생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자신을 부인했다는 면에서 하나님 안에 어떤 깊은 분열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자신과 상응했다는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치였다. 따라서 몰트만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의 축소판이다. 삼위일체의 기초와 근거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 경험했던 일치 속에서의 분리이므로 십자가가 삼위일체를 떠나서 별개로 이해될 수는 없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여러 가지 급진적인 결론들을 이끌어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역사적이다. 그것은 고난과 갈등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것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다양한 형태들을 띈다. 몰트만은 역사의 고난과 갈등들로부터 제외된 불변하시고 무감각적인 하나님의 관념에 대해서는 급진적으로 거부했다. 십자가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열려졌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만일 삼위일체를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에 나타난 사랑의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믿음의 몫이지만 이 삼위일체는 천국에 존재하는 자기 충족적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발단된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열려진 종말론적 과정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한 몰트만의 설명으로부터 전통적인 기독교적 유실론이나 과정신학의 몇 요소들을 간직하면서도 그 양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 프로젝트가 그 책에서는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는 후에 발표한 두 책들 속에서 그것을 재론했다. 몰트만의 재해석은 십자가 사건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성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고전적인 유실론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했다. 결국 하나님은 마치 십자가 없어도 그가 누구이며 무엇인가라는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분으로 존재할 것처럼 십자가가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분리와 일치라는 변증법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한다. 몰트만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적이라는 것과 그가 역사 안에 존재하심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이야기이다. 한편 몰트만의 프로그램은 과정신학과 달랐다. 이 독일 신학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발전이라는 하등의 개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성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갈등과 아픔, 고통 등을 경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에 어떤 내재적 상호 의존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몰트만의 감성적이며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바 같은 고통 속에 있어서 동병상련적으로 이해하며 함께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을 추구하기로 결정했고 자신을 떠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 더욱이 몰트만의 하나님은 과정사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이해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돕는 분이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것을 변혁시키도록 하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정신학과는 달리 몰트만은 역사의 하나님의 그리고 이 세상의 최종적인 완성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과정신학에 대하여 그는 만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멸절시키는 물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몰트만의 하나님 교리를 고전적 신론이나 과정신학과 구분하여 이해하는데 가장 주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그의 사상이다. 의문의 여지도 없이 몰트만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가정해 두고 있었다. 비록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더 크지만 하나님은 그의 내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삶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통한 그의 나라의 진행 속에 나타났던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적 역사이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그의 존재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과 같은 사건들이다. 그러나 왜 그러한가? 몰트만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체율적 참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참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가? 몰트만은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자유가 사랑에 의하여 초월된다고 말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런 강제를 느끼지 않으신다. 그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심으로 베푸시는 그의 선하심의 자기 표현은 그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영원하신 본질이 자명하게 나타나는 작용이다. 하나님의 본질적 행위는 그의 의지의 영원한 결심이며 그의 의지의 영원한 결심은 그의 본질적 행위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처럼 이 세계와 관계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의 관계는 그의 본성인 그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발로된 것이다. 몰트만은 매우 역설적으로 결론을 지어 말했다. 이것은 그가 이 세계를 영원히 사랑치 않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이 이 세계의 역사로 구성되도록 하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의 선택은 곧 자기 제한을 의미한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자기 밖에 존재하는 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그 무한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미리 어떤 유한함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두어야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이 세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기 제한을 통하여 창조한 하나님 없는, 즉 불경건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기의 신적 삶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를 구성하시는 십자가의 삼위일체적 역사의 주안점이다. 죄와 죽음이라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즉 이것이 무이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음부에 누울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한같이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의 영원한 삶의 부분으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그의 초월성과 내재성 양자를 모두 보존한다. 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역사적이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포함하는 한편 그는 그것을 정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지 자기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나 그의 본성에 의해 자기의 의지와 관련 없이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그는 초월에 계신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형이상학적 필연이나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들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는 고전적 신론의 개념이나 이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종속에 빠져있는 감상적이고 유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과정철학적 만유제실론의 범주들로도 표현될 수 없다. 몰트만은 그 자신의 견해를 삼위일체적 만유제실론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양자가 가질 수 있는 약점들을 피하는 한편 두 견해 안에 있는 진리들을 보존시켜주며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정말 그것이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개념의 전체적 구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와 필연을 결합시켜 주면서 동시에 양자를 초월한다는 아이디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기초의 통일성에 의거한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과 그 역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독일 신학자는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이 신학에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꾸들의 한 예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지 모르나 그의 책을 읽는 어떤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이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삼위일체적 만유제실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교회에 보내심 등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을 구성한다고 보는 몰트만의 확고한 주장을 인정할 때 그가 말하는 십자가의 삼위일체적 역사는 자연히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은 세계사회의 사건들과
별개로 존재하실 때에도 삼위일체적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형성되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한 삼위일체적 삶도 부인하고 있는 듯하다. 진정한 의미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 천상적 수수께끼를 놓고 추측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속에서 천상적 완성을 이룬 가운데 존재하신다고 보는 내재적 혹은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전통적 교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몰트만은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를 인용한다.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며 내재적 삼위일체는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이다. 결국 독자들은 몰트만이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과 상호작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그의 신론은 고전적인 기독교적 유실론으로부터 한층 더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융해되어 있다고 보는 범신론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몰트만은 그의 삼위일체적 만유제실론을 한층 더 발전시켜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보였던 범신론적 암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미 앞에서부터 나왔던 만유제실론이라는 사상에 대하여 혼동을 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주를 첨가한다. 영어에서 파넨테이즘이라고 하는 이 만유제실론은 소위 범신론, 판테이즘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보통 제기되는 질문이다. 역자는 신학교 시절 은사였던 호주의 탁월한 조직 신학자이며 멜본의 현 리들리 칼리지의 학장이신 그레함 콜 박사의 강의에서 만유제실론은 하나님 빼기 이 세상 하면 무엇이 남고 범신론은 하나님 빼기 이 세상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간단한 산술적 등식으로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즉, 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완전한 융화된 것을 믿는 반면 만유제실론은 이 세상 속에 완전히 융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부분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믿는다는 면에서 범신론과 다르다 하겠다. 역주. 몰트만은 그의 삼위일체적 만유제실론을 한층 더 발전시켜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보였던 범신론적 암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여기서 그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추상적 일신론으로 붕괴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존하고 심화시키는 한편 하나님을 이 세계와 그 역사와 더 긴밀히 연관짓기 위하여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몰트만은 삼위를 한위의 주관성에 복속시키는 양상으로 환원시키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제반의 해석들을 비판하였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이 세상과 대립관계에 두게 되고 그것은 또 각 위 사이의 계층적이며 군주제 아래에서의 관계를 암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적 일신론의 모든 환원적 시도에 반하여 몰트만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의 독특한 주관성을 주장하였다. 예수가 성자로서 나타난 역사는 한 단일한 주체에 의하여 완성되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신약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용어들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신약 성경은 교제적 관계들로서 이 세계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제 관계들을 설화체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몰트만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다양한 단계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들을 묘사했다. 그는 초기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구성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구성하는 중심적 사건으로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던 데서 나아가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 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신위적 주체에서 다른 신위적 주체로 이양됨으로써 그 관계의 패턴이 바뀌어 가면서 발전되어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함하여 논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성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삼위일체적 활동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역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보내고 성부의 뜻에 순복하며 영화롭게 하는 사역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상대 의존적 삼위일체로서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신적 활동의 목표로 삼는 공통의 맥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계들의 역사적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의에서 몰트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놓고 삼위로 구별되는 분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발전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일성도 종말론적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역사적이다. 역사에는 신적 상호 의존성이 단일한 유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의 각 위가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다. 삼위의 각 위가 상호 관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 신적 생명의 순환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형성하는 그들의 통일성은 목표의 통일성이지 기원의 통일성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이 없이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즉 하나님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첨예하게 대두된다.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몰트만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하여 좀 더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표현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당하게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여전히 구원 역사의 사건들과 관련 없이 영혼 속에 존재하는 어떤 내재적 삼위일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여하한 개념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이제는 역사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성과는 구별되는 삼위일체의 내적 삶의 개념에도 어떤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한다. 그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를 동일시하는 라너의 논지를 재천명하면서도 그 관련성을 구별이 없는 절대적 일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달리 말한다면 역사 안에 내재적으로 완전히 형성된 것이 아닌 삼위일체의 내적 생명 같은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십자가와 그 밖의 구속사적 사건들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성자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영화로 말미암은 사랑의 기쁨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에 그 자옥을 남겼다. 몰트만은 내재적 삼위일체가, 이것은 종말론적이다. 내재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와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에 이러한 상호 관계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 주요한 편향성이 어떻게 느껴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설명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에 대한 그의 교리가 삼위일체를 역사 속에 융해시켜 버린다고 하는 비판에 더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에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몰트만에게 있어서 내재적 삼위일체는 구속사가 완료되어 완성될 때에 비로소 완료되고 완성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일 때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로 고양되고 그 속으로 초월된다. 몰트만은 기능적, 경륜적 삼위일체 및 구속사에 대한 내재적 삼위일체의 의미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때 그가 내세우던 종말론적 존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언급하는 데만 그치고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그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의문을 제기해 보게 된다. 내재성 애로의 전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초월성에 대한 강한 강조를 하며 신론을 전개하기 시작했지만 심지어 그의 미래의 초자연성을 암시할 정도였다. 초월성에 대한 강한 강조를 하며 신론을 전개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저술 전반을 통하여 역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 쪽으로 꾸준히 옮겨갔다. 예컨대 그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의 상호 관통적인 관계, 즉 교제, 상호 필요, 서로에게 맞물려 있는 상호 관통의 관계를 강조했고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는 모델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안했다. 미래성을 그 존재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으로부터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만유제실론적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전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몰트만이 점차적으로 정치적 의미의 권력이라든지 계급적 조직과 같은 것에 대하여 혐오하는 한편 공동체라든지 교제, 동등성, 상호 의존과 같은 것을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신학적 여정 중 어떤 시점에 이르러 그는 계급이나 권력 등은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 그의 신론에서 주되심에 관한 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했다. 그의 신론에서 주되심에 관한 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했다. 그의 신학에서 항상 주된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미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그는 창조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정의 모습 대신에 인간들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 서서 조화로이 공존하는 해방적 성격의 교제로서 재음미하려고 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끝맺는 부분에 이르러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물러나 안식하며 그 열매들을 즐기는 안식으로 논했다. 안식일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셨던 존재들을 경험하시기 시작한다. 그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안식하시는 하나님은 이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느낀다. 그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하나하나와 접촉하면서 애정을 느낀다. 그는 피조세계의 공동체를 자신의 주변을 이루는 환경으로서 받아들인다. 몰트만의 후기 작품들을 보면 다스림, 주되심,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등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는 그들을 종이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 우정 안에서 주권 때문에 놓여지게 된 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보았던 것이다. 계급적 구조에 대한 몰트만의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반감 때문에 그렇지만 않았더라도 창의적이고 통찰력으로 빛났을 그의 신학적 접근 방법이 뒤틀어져 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실론을 단호히 부인하면서 그의 삼신론 혹은 삼위이체론적 이설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예컨대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몰트만은 정치적, 성직자적 일실론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면서 전통적 삼위일체 교리가 정치나 교회에 나타났던 전체주의의 형태들에 대한 합리화의 구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늘 위에서와 땅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신적 군주제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그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지배, 그것이 종교이든 도덕이든 가부장제이든 정치이든 그 모든 형태의 지배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교권 제도를 거룩한 통치로 만든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의 세 주체의 독특한 위격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일종의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선언을 제시하고자 의도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격상시켜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신학의 비판적 원리로 삼았다.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을 조성하고 있는 방법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한 위가 그 외의 다른 두 위를 포함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한 위에 의한 군주제로서가 아니라 세 동등한 인격들 사이의 공동체와 교제라는 성경적 개념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 교리가 실제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고려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만일 후자라면 그것은 평등사회에 대한 한 신학자의 이상이라는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창조하는 한 예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개념은 이상적인 인간의 본질을 천상적인 것에 투사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포에르 바하의 주장을 강화시켜 주게 된다. 몰트만의 신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삼신론이라는 그 반대 극단의 우에 빠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만일 그의 견해가 정말 잠재적이나마 삼신론 혹은 삼위이체적 경향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불균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어쩌면 이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비판적 평가. 몰트만의 사상이 전이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신학적 공헌이 무엇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내려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것이겠지만
몇 가지 예비적 판단을 내려봐야 한다. 몰트만의 신학은 20세기 말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힘찬 새 이미지와 개념들을 소개해 주었다. 어떤 다른 신학자도 종말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암시를 갖는지에 대하여 그만큼 많은 탐구를 해놓지 못했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본해퍼의 말에서 암시를 얻은 몰트만은 신학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이제 하나님의 고통은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의 새로운 정통이다. 더욱이 몰트만은 칼 바르트 이후로 현대 신학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신학을 총괄하는 종말론적 정향을 전개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몰트만의 신학은 긴장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의 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종말론적 존재론은 여전히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컨대 여전히 열려있는 미래가 현재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 가운데 현존하시고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미래적인가?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면 현재의 고뇌와 고통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긴 승리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 보장된 미래의 실제라는 것은 몰트만이 그렇게도 통렬하게 거부했던 신형과 같은 것을 암시하지 않는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몰트만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하려 했던 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그 둘을 긴장 관계로 내던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힘, 이 세상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을 변형하기 위하여 미래로부터 오시는 미래성을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등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고통하시고 싸우시는 역사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일치가 여전히 자신에 대하여 미래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형상들이 어떻게 정확히 결합되는지에 대하여 몰트만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몰트만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려는 현대 신학의 항존적 유혹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상호 의존적인 삼위일체적 존재를 지나치게 역사적 사건들과 밀착시킴으로써 이 독일 신학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몰트만에 대하여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의 해석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의 신학에 대하여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재 역사 안으로 그렇게 흡수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세계 역사에 존재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완성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